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올해 3월 15일에 말씀을 같이 나눴더라고요. 그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김홍전 박사님이라는 분을,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참 존경하는 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성경의 어떤 도리를 세 가지 중요한 초점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가 자연스러워라, 그리고 자유로워라, 그리고 신령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굉장히 참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성령 안에 신령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그리고 성령 안의 신령함, 이 시간뿐 아니라 비단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강동구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길동초등학교에 초등학교사 생활하실 때 저는 이미 강동구에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 어린 시절에 살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을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인생에 저희 아버지도 저도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가치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사 하시면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누나를 사랑했어요. 나이가 좀 있었고요. 더 나이 차게 있었던. 그래서 결혼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허락해 주셨고, 저도 어린 시절에 제가 8살 때 만났던 한 소녀를, 참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예뻤던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분 말입니다. 그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시면 그 사랑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계속 그 상대를 향해서 나의 모든 존재가 그 상대를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그 상대를 위해서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샘솟듯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14장 15절, 21절에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고 성령이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사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의 요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마치 아주 응축해서 그 안에 둔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저희 이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은 제가 헬라어를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 나누는데 1, 2가 있어요. 헬라어 1 수업을 듣는 분들은 무조건 이 요한복음 13장 16절을 헬라어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2의 경우에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헬라어로. 길이가 좀 더 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김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리 학교 여러분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있으시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학부가 조금 개편이 돼서요. 신학부 안에 신학과와 기독교 상담, 기독교 복지 그리고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네 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여러분 좀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요, 히브리어. 그래서 아람어, 히브리어를 잘 하셨겠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팔레스틴 지역에는 공용어가 있었어요.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근데 그게 뭐였냐면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실 때까지 헬라어를 계속 듣고 말씀하시다 보니 충분히 헬라어를 잘 구사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 기초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안에 나타난 말씀들 있죠. 그 말씀들을 특히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말씀을 헬라어로 말씀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헬라어로 공부한다는 사실은 어떤 것이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떨려요. 그죠?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한국 그 말로 번역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헬라어로 암송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마음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Hutos gar eikapeisen hotheos ton kosmon hoste ton hionton monogenei edoken hinapaso pystione sauton mea poleitai al eche zoein aionion 아멘. 아멘. 여러분 눈을 뜨셔도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진지해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원래 원형적으로 하셨던 언어가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 행색이 약간 독특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수염도 좀 기르고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제가 제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수염을 기르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수염이 풍성하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죠. 그죠? 네,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수염도 기르고 헬라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Hutos gar eikapeisen hotheos ton kosmon.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고 시작하는 그 내용 안에서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코스모스를 사랑하신다. 뭐냐면 세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사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왜 사랑하실까? 왜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한 어떤 폭발에 의해서 이 세상이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세계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만드셨어요. 만드신 것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우리 인간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대단히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맨 처음부터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큰 어떤 명제와 이 선언 앞에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저는 오늘도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아침에 저한테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넥타이 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네, 물론 넥타이 매면 좀 답답하죠. 답답하지 않은 느낌도 있지만 넥타이를 매지 않음으로써 좀 덜 덥잖아요. 그죠? 그럼 덜 더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덜 에어컨을 써도 되잖아요. 그럼 덜 에어컨을 쓴다는 것의 의미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부담을 덜 주는 것이죠. 자원을 아끼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하나의 삶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한 온 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우리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세계는,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의 관점 안에서 이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부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 세계에 오셨는데 세상은 싫어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인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하였다. 거부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사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인간은 어떻게 했는가?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지 않은 상태로 끊임없이 존재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걸 싫어해서 결국은 벗어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에는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자원을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생기죠? 결핍이 생깁니다. 부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족한 것을 계속 채우려고 애쓰고 또 애씁니다. 누구한테 뺏어 와서라도 그것을 결핍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마치 나무로, 자 보세요. 땅에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혀진 상태와 같다라고들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잠시는
남아있는 수액 때문에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고 말죠.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자 상대방을 억압하고 빼앗고, 그런 현실 속에서 점점 이 세상은 어둠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 창조세계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세계도 그 속에서 망가져 갔던 것이고, 고통하며 신음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이 세계가 어둠이다. 자, 어둠인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내가 아무리 지었다 하더라도 나 싫어서 싫다고 떠나버리고 막 살다가 그렇게 엉망이 됐어요.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에이, 그냥 뭐 어떻게 그러다가 망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하나님은 뭐한다? 여전히 어둠인 그 세계를, 창조세계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후토스카르 에이가페이센 호세오스 톤 코스몬, 그 첫 부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사랑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계를,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어집니다. 호스테톤 히온토 모르게네이 에도켄. 그분은 이 세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어준 것이고, 아들 입장에서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2편 1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은 참 많은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사울도 수금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두십니까?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십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1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22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버림을 받은 줄 알았지, 자기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구약의 말씀이, 그 구약이 전체가 내다보았던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의 진정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매우 인상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그분은 버림을 받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하실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누가 그 아들이, 그 소중한 아들이 그렇게 끝까지 죽고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셨다. 그리고 아들도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은, 그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땅에서부터 뿌리 뽑혀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임박해 있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결과.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움켜쥐고, 너가 스스로 한번 아무리 발버둥 쳐봐, 그 죄로부터 너는 벗어날 수 없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너는 벗어날 수 없어서 그저 나의 세력 안에서 너는 그러다가 소멸될 거야, 이런 식으로 죽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사탄. 그 사탄의 무기를 누가 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구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8살 때 만나서 정말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한 소녀를 만났다고 했죠.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1년, 2년 지나가니까 그 마음이 조금 더 진지해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진지해 가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양경진 씨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더우시죠? 더울 때는 뭐가 최고예요? 시원한 계곡에 가가지고 물놀이 하면 끝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그때 한여름에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보광리라고 하는 지역에 피남소라고 하는 어떤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깊은 곳이었어요. 어른도 들어가가지고 한 길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다이빙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놀다가, 제 누나가 있었고 양경진 씨가 이 튜브를 타고 있었어요. 수영을 좀 못했어요. 같이 밀면서 재밌게 놀다가 너무 세게 밀어버린 거예요. 슉 지나가다 어떻게 됐을까요? 튜브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딱 타고 있었던 양경진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풍덩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해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꼬르르 하더니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나올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옆에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죠. 만약에 제가 마음이 없었으면 물에 빠지든 말든, 그리고 내가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근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거의 물개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살았어요. 거의 밖에서 살면서 계속 수영을 했어요. 제가 강동구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둔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1학기를 마치고 그 대관령에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했던 건 수영이었거든요. 수영에 자신이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수영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빠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그냥 난 죽었구나. 이러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헤엄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막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막 붙잡기 시작했어요. 막 머리카락 붙잡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제가 힘이 셌고 마침내 물 밖으로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렇게 또 박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져냈어요. 그리고 제가 배를 막 눌러가지고 물 먹은 걸 다 토해내게 하고, 감사하게도 그때 저랑 양경진 씨 다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양경진 씨와 제가 지금 결혼해서 삽니다. 저 뒤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양경진 씨는 평생의 생명의 은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를 좀 잘 봉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세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거기 뛰어들어갔지? 여러분, 여기 지금 뭐 어린 아이들은 없으십니다만, 여러분,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네. 특히 저는 어린 아이들이 이런 제가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정말 누군가를 구해야겠구나, 누가 빠지면, 이런 생각을 할까봐 조금 두려워요. 겁이 나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어갔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아보면 그래요. 정말 좋아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귀한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물에 푹 빠져버렸으니까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사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많아요. 제 너무너무 친한 친구도 물에 빠져서 몇 년 전에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목숨을 걸고 뛰어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죠? 우리 모두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비유적으로 저는 이 하나의 사건, 제가 매우 독특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을 한번 비유적으로 함께 보자면, 우리는 죽음의 바다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빠져서 나 스스로는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까 양경진 씨의 상황이에요. 수영을 못해요. 무능해요. 그쵸? 나올 수가 없어요. 손만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에 예수님께서 뛰어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 예수님께서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밖으로 건져낸 거예요. 우리는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 건져냄의 사건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바다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려고 아들을 그 죽음의 바다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살았어요. 저도 양경진 씨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죽으시며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무나도 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그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구원, 그 바탕에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나파소 피스티오네 사우토 메아 폴레이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붙잡힌 바 된 한 존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존재를 만들었고 그 존재 아버지예요. 근데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이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잘못 나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괘씸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든 내가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다. 그 존재가 망하게 되는 것을 그저 두고 볼 수가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 통해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도박의 중독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도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피해를 줬어요. 부모님 포함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죄가 너무 무거운 죄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감옥에서 있다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 교모세포종 여러분 아세요? 이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교모세포장을 앓으시다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데, 저희 아버지께서 해오셨던 일은 가족도 어찌 보면 포기한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그 아이를 케어하시겠다라고 해서 본인도 몸이 안 좋고 힘든데 그 친구가 그 집에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개인적인 일을 하고 어디에서 만나자. 그게 이틀 전입니다, 불과. 근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오늘까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희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모님, 저희 아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치 죽음의 늪처럼 너무나 깊은 그 중독의 늪에서 과연 건져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들이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죄인으로서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런 모든 상황, 지금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감각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를 점점 더 깨닫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만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 나의 이웃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의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몇 가지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중에 하나가 버스킹입니다. 버스킹. 제가 어제도 인사동을 갔다 왔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저에겐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저글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어제 인사동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갔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좀 1박 2일로 좀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그 휴가 비용을 한번 벌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 아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면서 저글링을 하면서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노래도 불렀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끝에서 두 번째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사람들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그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분이 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며 노래를 하나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느낀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부르고 나는데 경찰이 왔어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왔다.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눔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곧바로 어떤 저항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거부해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저라고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너무 큰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줍니까? 버립니까? 버림을 받습니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아직도 지금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소망 없이 쓰러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존재 한 존재에게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